때까지 이날 지키시오라. 아멘. 교동문 34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린 자에게 생명나무와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더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를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백운성 장로님 이제 기도인데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좀 출석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리까지 충만히 잠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서 3장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의 말씀으로서 생명나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징계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이렇게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거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상대방이 볼 때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모든 것을 성경에 맞추는 게 좋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라든가 관습 뭐 이런 게 있고 또 내 습관, 내 성격, 내 마음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렇게 뒤죽박죽되거나 혼합될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거나.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초보적일 때는 뭐 은혜 받고 말씀이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이제 은혜가 좀 덜해질 수 있고 또 병도 고침 받았어요. 불치병도. 근데 그런 것들이 감사가 그게 한 3년을 못 갈 거야 아마 보통 사람들이. 왜냐면 그 이상 가면은 이제 무뎌지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아이 뭐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고쳐주셨겠지. 뭐 하나님이 쓰신 일이 있으니까 고쳐주셨겠지. 뭐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거나 얼버무리려고 하거나 까먹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가능하면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요. 기억해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릎 신앙일 때는 와서 그냥 기도할 정도까지는 돼요. 그래서 허리까지 신앙이 되면 봉사를 한다고요. 근데 머리까지 잠기게 되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근데 그 헌신의 신앙을 나타내기까지 짧아도 3년, 5년, 10년 혹은 죽을 때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어떤 자세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에티튜드라는 말이 영어로 자세라는 건데 이걸 숫자로 나열해서 알파벳을 나열해서 숫자를 먹이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안 하면 100% 달성하거나 100%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 죽어져야 된다는 거. 정말 죽어서 충성은 못 하잖아요. 시체니까. 근데 죽은 만큼 되면은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었으면. 그렇죠? 내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주장을 못 해요.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시간이 지나면 다 받아요. 집사, 권사, 장로, 수석장로, 은퇴장로 다 직함은 받지만 직함을 받고 나서의 행함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스로 해서 장로로 뽑혔으면 아니 난 장로 못해요. 난 하기 싫어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뽑았구나. 나보고 헌신하라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부목사도 목사도 성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직함,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그 직책이 모든 것을 나의 어떤 표면적인 걸 나타내지만 그 표면적인 것이 나를 다 모든 것을 다 100% 증명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해도 또 손해가 된다 해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충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머리까지 물에 바닷물에 잠긴 거고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간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내가 죽은 상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 없이 그냥 출석만 하고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신앙이고 생명이고 인생인데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징계와 채찍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어요. 또 장로님과 목사님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내친다거나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이 장로를 막 억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쁜 놈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응?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수정해달라는 거예요. 지우개를 지워서 다시 써달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초보 신앙, 어린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들어요. 왜 나가서 놀고 공부 안 하니? 내가 엄마 아빠로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돈을 벌어서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면서 야단을 치면 어떤 자녀들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잘 하겠습니다 하는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낳았으면 다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막 대들고 싸우고 가출하고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가 살다 보면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독립할 나이가 돼서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을 해서 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서 귀속되어서 사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요. 요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신 것은 불로 오신 거예요. 불. 그래서 내 속이 활활 타는 거죠.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죄악된 죄의 속성이나 죄의 뿌리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소멸시켜야 돼요.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라는데 히브리어로 수아나라고 그래요. 탈바꿈, 변화라는 거예요. 잠은 자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면 변해라 좀, 너 좀 변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안 변해 잘. 왜 그런지 아세요? 30년, 50년, 70년 굳어졌잖아. 내 습관이.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돼. 난 주일 헌금 10,000원이면 돼. 난 감사절 헌금 50,000원이야. 이걸 내가 다 정해놔 그냥. 그리고 안 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이거 완급 조절을 내가 성경 말씀에 기준 삼아서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야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계단 올라가듯이 신앙이라는 건 항상 올라가야 돼요.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입교하는 교인들을 엄마 닭이 새끼 닭을 품듯이 품어주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었어. 나 저랬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저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야단 한 번 안 치고 저래서 나를 야단쳤구나. 이런 거를 내가 느끼고 감사를 내가 드려야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징계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이 세상의 부모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아들 뭐 미운 털이 박힌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아들이라도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리고 막 못을 박아서 막 피가 절절절절 흘러내리는 걸 막 보면서 즐겁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살인 강도라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했어요. 왜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른 거야. 우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아들이 대신 갚아준 것 뿐이야.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순종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고요. 아멘.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것인데 주석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호크마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혜롭게 되다. 지혜롭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니까 내 머리털이 5만 개지 10만 개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다 쓰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히브리어로 에치라고 그래요. 눈을 감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로만 보지 말고 나무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에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걸 다 100% 수용하면 끝나요. 그럼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속에서는 그런 마귀가 그렇게 하죠. 야, 싸워. 막 멱살 잡고 싸워. 목사님하고 대들어서 싸워. 목사님 왜 나만 야단쳐요? 왜 나만 미워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악이 내 속에 악이 발동을 해서 막 목사님하고 싸우거나 장로님하고 싸우거나 집사님하고 싸우거나 새신자하고 싸우거나 하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죽어져서 내 속에서 생명나무로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완벽하게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께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산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예뻐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 저달빛 수많은 별들이시나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 국내 선교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랑의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